킹덤 드림 찬양팀이 앞에 서니까 꽉 찬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셔서 출애굽과 가나안 인도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뿐입니다. 이제 모세는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하셨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세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 믿고 애굽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미디안 광야 호렙산에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라고 하셨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하는 말씀을 들은 후에는 너무 두려워서 얼굴까지 가렸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시고 사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믿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모세가 부르심에 순종하며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세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으니 이제 와서 갈 수 없다는 말은 할 수가 없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걸고 넘어지는 형국입니다. 모세가 부르심과 사명을 생각하니 확신이 서지 않아 정말로 애굽에 가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기보다 모세가 더 궁금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입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 안에는 사람의 성품과 기질, 지위와 생애가 반영됩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자녀의 인생의 모든 것이 그 이름 안에 있다고 할 정도로 가장 좋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조합하여 이름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녀가 그 이름대로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이름처럼 살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의지, 하나님의 지성과 권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실 수 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문화를 보면 꼬마 아이가 어른에게 이름 뭐예요? 함부로 물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주 당돌하게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꼬마 아이가 어른에게 이름을 물으면 예의 범절 없다고 혼을 내거나 야단할 법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혼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사실 하나님께서 후자만 말씀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에게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알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첫 글자 마지막 글자가 에흐예 똑같아요. 근데 중간에 다른 글자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들어가 있는 아쉐르는 이 에흐의 첫 글자와 두 번째 에흐의 이 두 번째 글자 마지막 글자 이것을 연결짓는 관계사입니다. 그러면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의 의미를 알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알 수 있습니다. 에흐에는 이다, 있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하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에흐의 아쉐르 에흐에는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지금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은 나는 곧 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은 I am who I am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곧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말씀하셨을까요? 이 이름의 뜻은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변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론적으로 또한 관념적으로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실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이신론처럼 이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사소한 사건에 즉각적으로 관여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을 때가 많을 뿐이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감독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채찍질하며 학대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분명히 들으셨고 학대와 고통도 확실히 보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내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다. 내가 언제나 지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과 끝이 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시작과 끝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셋 중에 하나만 존재합니다. 오늘이 4월 1일입니다. 내일이면 4월 1일은 과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운명하는 사람은 내일이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피조물은 언제나 존재하는 영원 자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 무궁하신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절대 완전하시고 독립적이시며 모든 존재의 근거와 기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이름이 됩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끝이 없는 노예 생활 속에서 결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세대가 생존과 죽음을 반복하면서 노예 생활의 끝은 어디인가를 수도 없이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아주 오래전 조상적부터 구전과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과연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430년을 기다려왔는데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의구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점점 더 깊은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과연 소망은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믿음도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문자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로서 그 사이의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인류 역사 전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믿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모진 고난을 받고 있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후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심한 바람과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배를 제어해 보려고 앞으로 나가보려고 하였지만 바람과 파도 때문에 조금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고 정신적으로는 과연 살 소망이 있는가 한계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유령으로 생각하고 무서워 소리 질렀습니다. 그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라는 그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은 즉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라는 그 상황 가운데 갈릴리 바다에는 그들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와 함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도 모세와 함께 하셨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를 만나 조금도 앞으로 갈 수 없었던 제자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와 현재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성도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 곧 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에 직면하고 있지만 그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나 곧 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지금도 함께 계시고 현재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미래와 영원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과거와 현재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 출애굽에 대한 몇 가지 전략을 제시하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백성의 대표자들인 장로들에게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라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고대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은 돌보아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이 돌보아라는 표현은 방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노동과 그들의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단순히 보신 것이 아니라 마치 애굽의 현장을 방문하여 이스라엘에 당하고 있는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고 그 고난의 현장을 신방하신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해야 합니다. 장로들은 그동안 조상적부터 구전되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이제 모세로부터 직접 말씀하신 그 약속을 듣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이 출애굽기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가를 그의 입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장로들에게 이 두 가지를 말한 후에 그들과 함께 가서 바로를 만나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모세와 장로들이 바로에게 전할 내용의 요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광야로 가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시간은 사흘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지 고센에서 예배를 하기 위하여 시내산까지 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흘은 애굽의 속박과 추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바로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할 핵심이 이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개인적 가족 단위로는 예배를 드렸을지 몰라도 민족적 공동체적으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그들은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예배의 가치를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렸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우물 때문에 거처를 옮겨 다닐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팠더라. 이삭은 집을 짓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삭은 운물을 파는 것보다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렸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전환점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 루스들판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자고 일어난 후에 야곱은 그 돌을 가지고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세겜에서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한 후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 돌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과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일가족 70명과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이유는 애굽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성해야 하는 이유는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구원하시는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데까지는 많은 반대와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가 예배를 원하는 모세와 장로들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만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기 위하여 출애굽하면 거대한 노동력에 손실이 있게 되는데 바로가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바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볼 뿐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드릴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는 예배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예배를 허락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아시고 이적을 나타내실 계획까지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 함께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장로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그가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적으로 치겠다고 하십니다. 말로 해서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강한 의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반대가 있고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그 반대와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려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미리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그 어려움을 넘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와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어떤 반대와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